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 탄생만큼 인류 역사에 큰 파문과 영향을 끼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 한가운데에 중심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 기원전 1년, 2년, 3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1년, 2년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고 또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로 태어났던 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자리를,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 또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새로워져 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고취되어집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의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고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 혼자 된 그 여인들을 위해서 모자원이 만들어졌고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양로원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졌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연세대학이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또는 숭실대학이라든가 또 서울신학대학 이런 많은 대학들이 생기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그래서 그 나라의 지적인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 병원이 생겨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가상적인 인물, 동화에 나오는 인물 또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현존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다가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에 그 예수를 내가 믿었을 때에 그 예수와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지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의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이지요? 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죄를 암덩어리로 비유해 봤습니다.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그냥 방치하면 결국 그 암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 영적인 암덩어리인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인데 이 찬양 속에 보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나라와 인류에 그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저 깊은 속에서부터 마치 솟구치는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기쁨의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많이 염려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평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집트의 애굽의 왕의 수비대장, 시위대장 집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논밭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보디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 너무너무 은혜롭지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에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이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각종 질병에서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탄 예배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임마누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 이것이 여기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예요, 우리. 그 다음에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1장 23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성탄하셨어요? 성탄절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야곱은 원래 발꿈치를 잡다 또는 밀어 젖히다, 속여 넘기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볼 때에는 너무너무 고약해요. 죽인다. 내가 야곱을 죽인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변화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내 성질머리는 이렇지요? 왜 나는 참지 못하지요? 왜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탄절에 오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상처를, 내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성품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임마누엘,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성탄절에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분과 함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그래도 부족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